저는 여러분이 정향교회에서 여러분의 결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론일까? 크게 말하면 믿음의 결론일 것이고 또 인생의 결론일 것이고, 믿음의 결론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국 두 부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 사람과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하심을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 속에 사실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중요한 말씀의 큰 이 틀이 있습니다. 틀. 간사님, 그 성경 전체 구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맨 위에다가 기독교적 구약 상관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적 구약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다른 것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유대적 구약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말씀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다룰 수는 없고요. 기독교적 구약의 상관관계는 구약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왼쪽에 5권이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우리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창세기부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제가 나중에 교육 얘기를 좀 하겠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잘해요. 세계에서 1등 해요. 대학은 세계에서 한 40점 정도 됩니다. 그럼 대학이 40에 세계에서 40등이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대학만을 졸업한 사람으로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대학에 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연봉 많이 주는데 많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힘들어 하잖아요.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직장 자체는 힘든 게 맞지만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 5천만끼리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을 하건 물건을 팔건 기술을 팔건 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전 세계 1등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전 세계 1등 하는 증거가, 물론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노벨상을 받는 나라들이 1등을 하죠. 물론 우리도 1등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금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을 두신 학부모들이든지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듣는다고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정리해야 될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5권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전부입니다. 전부. 창세기를 보면, 아까 우리 사진은 안 봤었죠, 그죠? 예, 유대인들 사진 한번 볼까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이슬람에게 뺏겼습니다. 유대인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심지어 교황도 저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슬람 신자들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래서 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저 이슬람 사원, 원래 저 자리가요, 모세가 이삭을 바친 자리거든요. 모리아산 자리인데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팔레스타인 공격해도 절대 저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기를 공격하면요, 모든 아랍 사람들, 15억인지 20억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죽자고 달려듭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용감해도 저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를 가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자리니까. 그래서 저 통독의 벽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오늘도 가보면 저러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울고, 어떤 사람은 제가 갔을 때는 이 말을 계속 부딪히니까요, 피가 철저 흐르는데도 옆에 있는 경찰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하지 말래요.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내 피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을까? 우리 믿음에 뭐가 문제냐면요, 절실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절실함이 있습니까? 절실함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잖아요. 절박함이 없으면 믿음이 교회 나와도 심심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성경에 대해서 꽤 진지하죠. 이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짚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계속해서 연구하는 할아버지들, 랍비들. 그 다음 사진, 그 연구한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
이게 아마 뉴욕에 있는 유대인 회당일 텐데 그분들이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쉽게 풀어서 저 아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제가 지난 총선 때 뭐 고등학교 동창들이 뭘 보냈는데 이번에 우리 동기 중에 누가 국회의원 후보가 된대요. 뭐 둘 다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 친구가 뭐 이제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나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더 유력하대요. 왜 유력하냐면 둘 중에 하나는 미국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이 친구가 더 유력할 것 같다. 미국 유학은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논문입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교에 논문을 써서 발표한 사람이 있는데요. 김승기 박사라는 사람인데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사범대학교 박사 논문에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요. 10명의 한국인들이 100명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유명한 학교, 무슨 뭐 하버드 같은 학교에 오면 45명이 그만둬요.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낼 때는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요. 많은 걸 걸어야 됩니다. 워낙 비싸니까요. 한 학기 등록금이 막 억대, 1년 등록금 대학 몇 년을 보내고 나면은 한국에 있는 집 한 채가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보낸 학교인데 그걸 졸업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45%. 근데 졸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90%가 졸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이 그들의 지혜의 연구의 근본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전사님 다시 간사님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처음 도표요. 예.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키면서 사는데 이걸 잘 지키면서 이걸 잘 못 지키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게 있는 가운데 있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주로 왕들의 이야기죠. 다윗, 사울, 솔로몬 왕들의 얘기가 쭉 이어져 가는데 과연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았을까? 창세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그 중에서 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직접적인 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뭐 이건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오늘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나가죠. 17권인데 이 17권의 사람들을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다. 먼저 선자에 뜻짓자 아닙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사람들이 당신들 잘 지키세요. 그래서 어조가 강하죠. 당신들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벌 받습니다. 나라 망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책을 쓴 사람들을 이게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고요. 책을 안 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후, 나단, 갓 전부 합쳐서 한 30명 되는 사람들을 선지서 혹은 선지자들의 말씀이고요. 자, 때로는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잘 지키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좀 더 복잡한 인생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들이 이걸 지혜 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 시가서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성경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시편 봅시다. 시편의 주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 맞죠? 여러분 근데 이대로 됩니까? 세상에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악한데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악인이 왜 잘 되는 것 같아? 악인 집 애들은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저 사람 남편 악한 사람인데 사업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버네? 저 집은 평생 돈 걱정 없겠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걸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두 번째, 시편의 잠언으로 넘어가면 다시금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가 보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의인이 잘 못 되는 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잠언에서 다시 한 번 더 나가는 게 이제 욥기인데 제가 지금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수요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요 예배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가봅니다. 욥기로 넘어가면
자, 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욥은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기라는 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잠언이 끝나고 잠언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욥기로 바로 넘어갈지 생각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이 쓴 책이지만, 바울은 신약을 썼지만 바울은 구약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지혜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역사를 좀 앞으로 거슬러 가서 230년 좀으로 가면요, 당시에는 프랑스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냐면은 전쟁이 양쪽에서 터졌어요. 첫 번째는 왕을 지지하는 군대가 있었겠죠. 시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시민 전쟁이라고 하고 혁명 전쟁이라고 하는데, 루이 16세라는 왕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 세금 좀 낮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당시 프랑스는 세 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1번이 성직자 계급, 신부들이죠. 프랑스 가톨릭 국가였으니까 성직자 계급이 있고, 두 번째 계급이 왕을 지지하는 귀족들이었고, 사실 성직자들도 왕이 준 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편이죠. 마지막이 시민 계급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세 계급의 대표가 모여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될까요? 2대1이 되잖아요. 항상 귀족하고 성직자는 한 편이었으니까. 시민들은 항상 자기들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법을 발의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힘이 있는 자에게 밀리는 거거든요. 당시 프랑스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혁명이 있었죠. 이 혁명을 끝나고 나서 이제 시민들이 왕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귀족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백성이 투표해서 정해진 투표의 대표자들이 나라를 합의해서, 공적으로 합의해서 나라를 이끌어 갑시다. 이게 공화제. 우리 대한민국 이 정식 나라 명칭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이 리퍼블릭이란 말이 이 공화제라는 말입니다. 공화, 왕 마음대로 하지 마라. 백성들과 의논해서 하라는 것이 바로 공화제인데, 자, 프랑스가 저런 변화가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나라 왕들이 마음이 불편하겠죠.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저 봐라, 프랑스 꼴이 이상해졌네. 우리 영국 백성들이 동요하면 안 되는데, 영국 백성들이 영국 왕을 보면서 당신도 마음에 안 들어, 당신도 나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 당시는 오스트리아가 강국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백성들과 왕의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아직 다 정리되지도 않았는데요,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했어요. 프랑스 입장은 큰일 난 겁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엉망이 돼 있는데, 나라에 돈도 없는데 또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힘들겠습니까?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프랑스 올림픽 하고 있는 그 나라가 2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프랑스 군대가 부르고뉴라는 숲을 지나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전쟁하러 나가는 길에 한 여자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다 쓰러져서 누워 있어요. 밥을 못 먹었으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군인들은 그래도 배급을 받았으니까 한 젊은 군인이 자기가 배급받은 빵 중에서 큰 덩어리 하나를 떼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빵을 3조각으로 나눠서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죠. 오랫동안 굶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 군인을 말했습니다. 자기 상급자에게, 아마도 저 여인은 배가 고프지 않은 모양입니다. 젊은이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자 그 상급자가 젊은 군인에게 대답합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 여자는 어머니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젊은 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데 93년이라는 소설 중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자기는 굶어도 기꺼이 자식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속담이 있죠.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인은 어리석지만 어머니는
지혜롭다. 이 잠언 31장이 잠언의 마지막인데요. 앞부분까지는 다 남자들의 잠언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맨 마지막은 여자 어머니의 잠언을 싣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이 잠언의 주인공인데 솔로몬의 신하들이 잠언을 편집할 때 제 생각에는 이건 뭐 문서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솔로몬이 명령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잠언은 기록해라. 여자들의 잠언을 기록해라. 남자들의 잠언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래서 남자들보다도 우리 여자들, 어머니들이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 르무엘 왕의 잠언인데 이 잠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오경과 함께 늘 묵상하는 그들의 묵상과 토론의 재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할까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인들,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이 기록이 제일 잘 지금까지도 그들의 교육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단 말입니다. 우리 일본에 36년 빼앗긴 것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것도 억울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을까? 여인들에 의해서, 어머니들에 의해서 자녀들을 교육함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 사례가 있는데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 기념일이에요. 이 날이. 이게 무슨 날이냐 하면은 유럽과 또 세계 각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금으로 바꾸고 또 돈으로 바꿔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날입니다. 그날 수십 척의 배가 이스라엘 라파 항구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텐트 치고 하루를 자고 있는데 밤 12시도 되기 전에 이집트 전투기들이 날아왔습니다.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영 갔다가 며칠 밖에 갔다가 집에 와서 있는 것도 피곤한데 전 세계를 떠돌다가 200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집트 폭격기가 와서 폭격하고 남쪽에서는 이집트 육군이 올라오고 북쪽에서는 시리아 육군이 내려오고 동쪽에서는 요르단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괜찮지만요. 그때는 요르단도 이스라엘 아주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두 가지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으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실 그때 이스라엘 군대 조직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배 타고 오늘 왔다니까요. 미리 물론 수비대로 해서 미리 한 3,000명 정도가 와 있기는 했지만 군대라는 게 3,000명으로 됩니까? 이집트 군대는 70만이었는데 그런데 70만이 북쪽에서 시리아 20만이 요르단 군대 15만이 몰려 100만 군대가 몰려오는데 이집트의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군대는 3천만. 그때 조직하는 거예요. 총을 쏠 줄 아는 분 있습니까? 나이대로 구분하고 그게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돕기는 했지만 그때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로부터 교육받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통했어요. 여러분 유대 히브리 말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폴란드 살았던 사람은 폴란드 말하고 영국 살았던 사람들은 영어하고 그런 군대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어머니들에게 4살까지만 자녀를 맡기면 그는 철저한 유대인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 이 4살이라는 건 말을 알아듣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4살 때 여러분 엄마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무의식 속에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다. 이스라엘 교육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이제 그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할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무엇을 가르칠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사실 잘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칠까에 관심이 많죠. 영어를 가르쳐야지. 수학을 가르쳐야지. 과학을 가르쳐야지.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이걸 뭐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거 하나가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잠언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문으로 먼저 르무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31장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르무엘이 누구야? 르무엘이 누군데? 르무엘이 누군지를 알아야 르무엘 어머니를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무엘 어머니가 르무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르무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때 이 잠언에 관한 연구가 많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결론은 르무엘은 솔로몬의 어릴 적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크게 이름이 3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뜻은요, 뭐냐 하면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우리가 알잖아요. 샬롬하고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글자로, 저 히브리어 글자 작지만 저렇게 적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샬롬이라고 읽고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샬롬과 솔로몬이 우리말로 하면요, 자음만 적는 거예요. 솔로몬 하니까 시읒, 리을, 미음이지 않습니까? 샬롬을 보시면 시읒, 받침에 리을이 있고요, 또 롬의 받침에 미음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과 잠언은 같은 말, 평화라는 말입니다. 이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 아들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을까요? 아들의 인생에 평화가 있기를 원했으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왕으로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겼죠. 여러분, 근데 전쟁이 이긴다고 좋은 겁니까? 러시아 사람이 전쟁 이겼다고 와 우리 이겼다, 우리는 행복해, 이렇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이겼다고 와 우리 이겼다, 우리 행복해, 이겼으니까. 전쟁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이기더라도 많은 희생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보니까, 야, 내가 지긋지긋하게 전쟁했는데 너는 전쟁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인생이 샬롬,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솔로몬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이요, 여디디아인데요. 이건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 사건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관계가 부적절했어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형을 죽였잖아요. 이걸 솔로몬하고 바세바만 아는 게, 다윗과 바세바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알게 됐잖아요. 아유, 왕이 그랬다네. 알고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네. 쯔쯔하고 혀를 찾겠죠. 우리가 신문에 보면서 아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놀랬던 것처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온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셨지만 두 사람이 회개하고, 다윗 같으면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용서는 받았지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솔로몬의 형이죠, 죽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바세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 하나님, 다윗하고 저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우리 다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혹시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감히 다른 아이를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세바가. 그런 상황에서 하는 바세바의 기도가 바로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 하나님, 다시 아들을 주시면, 귀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죠. 여러분, 자녀 교육의 두 번째 원칙은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를 길러야 할 텐데, 이게 교육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실 이 생각 잘 못하죠. 바쁘게 살고 자식이 여러 태어나면 특히 얘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밭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이렇게 동네 산 쪽으로 좀 올라가면 집이 두 채 있었는데 아픔이 있는 집들이었어요. 한 분은 월남전 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 마루에 가면 월남전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잘생긴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이죠. 그 월남전에서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가끔 이제
타령을 하는 거죠. 신세 타령을. 남편이 월남전 가기 전에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월남전에 가서 남편은 죽었고, 그때는 보상이란 게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아이를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저보다는 몇 살 많은 형인데 말하기를, 너만 없었으면 내가 훌훌 자유롭게 가서 살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아들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듣는데도 아이고 저 형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그 형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학교 가서 막 애들도 때리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만 없으면. 그래서 저 형이 뭐 사고를 치는 건 맞지만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한 분은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또 그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만 아니면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할 텐데. 아, 엄마들이 아들한테 저런 얘기하면 아들이 참 가슴이 많이 아프겠구나. 저희 어머니도 저 낳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5살만 되면 어디 가시려고 그랬다는데 안 가고 잘 계셔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너만 아니면 내가 새로운 인생 시작할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 자녀의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도 마음이 아프죠. 온 백성이 아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넌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네 형이 비록 그렇게 죽어갔지만 너만큼은 내가 하나님 주신 뜻대로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그 얘기가 2절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밧세바의 기도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나한테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너를 제대로 길러낼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하실 때 이 2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아, 엄마 아빠의 사랑의 산물이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수준 낮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날 밤에 내가 너희 아빠와 같이 있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런 수준의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엄마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면서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얘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것이 바로 2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3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기도하며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들로 다 채워도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들이 모처럼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야 우리 엄마 평생 나 키우면서 좋은 가방 한 번도 못 들었는데 남편으로 바꿉시다. 여러분 남편이 새로운 데 가서 일하시게 돼서 돈이 좀 생겨서 지나다 보니까 백화점에 100만 원짜리 가방이 보여요. 야 저건 내가 우리 부인 하나 사다 줘야 되겠다고 사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들떴겠습니까? 내가 빨리 주일이 와야 되는데 내가 그거 들고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들고 왔는데 아 옆집에 다른 집사 남편이 200만 원짜리를 사서 왔나요? 아 딱 교회 들어왔는데 그게 보여. 그래 감췄어. 이거 뭐 제가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생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것 가져야 되는데 인간의 고민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모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모든 장례식은 슬픔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걸 모르는데 장례식은 슬픔일 수밖에 없죠. 그걸 알면 장례식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모든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3번째 이름이 르무엘인데 르무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으니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 이름이 바로 르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부모님과 자식 간에 이런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하고 세 번째로 잘 넘어가요. 무엇을 가르칠까?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해준 것만큼 보상받고 싶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가끔 제 마음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잘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니, 저분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일해서 내가 너를 학원 보냈는데, 내가 밥을 굶어도 너를 학원 보내서 너를 공부시켰는데, 이런 마음 갈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거 생각하죠. 야, 그래도 우리 자식이 나한테 좀 효도를 하려나?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한 2주 전에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아마 그 앞에 3주쯤 됐나요? 도서관 앞에 모여 있더라고요. 학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날 친 문제를 갖고 뭐 이 문제가 어떻고 저 문제가 어떻고 하면서, 야, 그러면 나는 뭐 85점이다, 나는 90점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걔들이 다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뭐 몇 번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문제를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들이 아마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이 문제를 맞춘 애가 있대요, 자기 반에. 걔는 뭐 잠실인지 강남인지 거기를 간대요. 멀리까지 학원을 보내나 봐요.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맞췄대요. 맞춘 이유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그 학원에서 알려줬대요. 그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봐, 얼마짜리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야. 고등학생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는 안 돼요. 걔들도 학원비가 싸지 않을 텐데 영어 수학 최소한 2개는 하잖아요. 우리 학원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우리 애도 앞으로 이 동네에서 학원 다닐 확률이 높은데 학원을 간다면 그럼 우리 애도 좀 심각한데? 제가 첫 번째 먼저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얘들아, 그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이 보내신 거 하면 갑자기 애들이 놀랄 거니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그럼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걔들 중에 하나가,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거야. 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가 또 한마디 했어요.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의 최선이지. 근데 우리는 강남 학원 뒤에 줄을 서는 거겠지. 와, 고등학생들 말이 얼마나 무섭고 날카롭습니까? 제가 마음에 그 여운이 오래 갔어요. 아, 애들 생각이 이렇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교육이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건 입시죠, 입시. 그럼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다 좋고 귀한 일 해야죠. 국회의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공부했을까? 저는 요즘 국회 방송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은 뭘 공부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무것도 정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육을 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건 내가 낳은 애입니다. 내 애입니다.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내 게 아니라니까요. 3살, 4살 기저귀 갈고 우유 주면 울음 그칠 때 그때는 내 거 같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아이들 생각이 커져가면, 이 고등학생들의 대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나로 열심히 해서 우리 학원 보내는 거니까 엄마 아빠 원망은 하지 말자. 마지막 아이 말, 그래, 엄마 아빠 원망은 안 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보다 비싼 학원 다니는 애들 뒤에 줄 서는 게 우리 인생인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사회의 현실을 신랄하게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이게 아닌데 그 아이들의 눈에는 여기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아이들이 착해요. 그 시험 치고 피곤할 텐데 학원 갔다가 다시 와서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자고 온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착한 아이들입니까? 르무엘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뭘 정리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2가지를 먼저 정리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냈다. 이스라엘이 세 나라와 한꺼번에 전쟁을 붙을 때 100만 명의 군대가 몰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지를 모릅니다. 무슨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준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자, 그 르무엘에게, 왕에게 주는 마지막
무엇을 할까를 가르치는 것이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볼까요? 3절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4절.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절이 술에 관한 얘기를 좀 오래 해요. 술, 여자, 복수. 술, 여자, 복수하는 것. 늘 왕들에게 정치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 보세요. 날마다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가 나쁜 놈이다. 아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그 얘기가 지금 몇 년째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얘기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79년 10월 26일 날 우리가 아는 그 궁정동 사건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술이 있었죠. 여자가 있었죠. 뭐 배우들도 많았고 그날은 그 자리에 뭐 대학생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복수가 있었습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열사를 잃고 마음이 허무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죠. 술을 마시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요. 5절 보시겠습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면 왕이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전 지금 우리 대통령이 백성들을 잘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백성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이 백성들을 기억해야죠. 백성은 보이지 않고 항상 야당도 자기들이 잘했다, 여당도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나죠. 제가 올림픽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그래도 이 와중에 저렇게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구나.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선수들을 보면서. 왕에게 여자들 가까이 하지 마라. 술을 멀리 해라. 그리고 복수는 그것입니다. 김재규라는 사람이 그때 79년 10월에 상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많은 정치인들이 탄압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가. 그런데 그날 79년 10월 26일 날 그 자리에서 내려질 결정 가운데 하나가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 부산과 마산에 군대 발동시키고 발포 명령을 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기록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김재규라는 사람은 나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쏠 수밖에 없었다. 술, 여자, 복수. 이건 김재규의 개인적 복수도 포함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더 좋아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왕궁의 정치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여자, 복수 이 세 가지는 결코 사라지지 우리 인생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나라뿐 아니라 가정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는 이런 거 멀리하고 8절과 9절 볼까요? 왕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자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왕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이 나라에 꼭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여자와 술과 복수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술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2024년 1월에 한 월간지에 강남 성모병원 신경정신과 과장이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 이해국이라는 의사 선생이 실은 글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요. 한국은 술을 너무 쉽게 산다, 쉽게 판다. 저도 잘 몰랐던 일인데 술을 팔 때는 나라들마다 기준이 있대요. 언제까지 팔아야 될지. 예를 들면 많은 나라들이 10시 이후에는 밤 10시 이후에는 술을 팔면 안 된다. 왜냐하면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면
안 좋은 상황으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될 범죄로 연결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에는 팔지 말고 15도가 넘는 술, 우리나라 술이 몇 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5도가 넘는 술은 파는 양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분리수거 할 때 전 동네들 다니면서 분리수거 하는 거 유심히 보거든요. 뭐가 많이 모여있나. 소주가 박스채 수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이분이 제일 전문가니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이분이 지적하는 게 폭주율인데요. 2020년대 들어서 20대와 30대 여성들의 폭주율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술 마시고 필름이 끊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42%. 술을 마시는 사람 중에 필름이 끊을 때까지 마치는 비율이 남자 20대 30대 여자 20대 30대가 똑같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정신줄을 놓도록 술을 마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코올 중독에 관한 기준인데 2023년 기준 약 200만 명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막 길가에 쓰러져 있고 이런 분들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는 20%가 40만 명이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하면서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이분이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데 좋은 직장에 다닌대요. 사람이 옷도 멀쩡하게 입고 생긴 것도 멀쩡한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 검사로 오면 이분이 세 가지 묻는답니다. 자, 선생님 오늘 기준으로 3일 동안 술 마시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까? 5일 동안 견딜 수 있습니까? 7일 동안 견딜 수 있습니까? 3일 동안 견디지 못하면 중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 5일과 7일 합쳐서 20만 명, 그래서 40만 명 넥타이 메고 멀쩡하게 일해요. 그런데 알코올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 증상이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요, 코로나 시절에 많이 드러났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마음껏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술자리가 없어졌고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 술 마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더 구체적으로 코로나 기간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설교 결론 맺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왕이니까. 왕은 권력이 있습니까? 어떤 왕들은 어머니도 죽이기도 하잖아요. 가족들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마땅하지 아니하다, 술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애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우리 애가 괜찮은 직장을 다니니까,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좀 하지 않는 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우리 애한테, 제가 직접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별로 해준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애가 성실하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고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잘하라고 제가 말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흥민보다 축구를 훨씬 못하는 사람들이 손흥민을 가르쳐요. 왜? 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한 책임이 감독에게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더 중요한 것, 교육을 왜 하는가? 교육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부모가 돼서 내가 너한테 별로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해야 된다. 이게 교육입니다. 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는데 말 못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말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 하나님, 얘가 하나님이 주신 애가 맞군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딸이군요. 야,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너 돈 열심히 벌어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지 마라. 신신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목사인 나에게 무슨 말씀들을 하셨을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가운데는 교인들의
처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하려고 애씁니다. 제 말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 처지를 알아요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도 맞지만 나도 여러분에게 아이고 이분이 처지가 힘드니까 아니 신앙생활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철저하게 교육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용돈을 많이 줘도 하시고 용돈을 안 줘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왜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만큼 자라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솔로몬이 이렇게 좋은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는데 솔로몬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들었어요. 이방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죠. 목사님 봐요. 솔로몬도 안 되는 걸, 솔로몬 엄마도 안 되는 걸 우리한테 하라고? 솔로몬 엄마가 못한 걸 우리가 하면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얘야, 아빠가,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혹시 잘 못해준 것 있으면 용서해라.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한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교육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내가 못해줬으니까 너한테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얘야 내가 못해준 건 미안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으로 믿음을 가르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다. 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당하게 부모를 훈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당당하게 자녀를 훈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잠언의 마지막 장에 솔로몬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네 인생을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자녀들 앞에 우리는 교육해야 할 부모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이 부모인지 무엇이 교육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갔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으로 채워도 그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유명한 회사에 유명한 직장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지 결단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